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릴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또 이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또 돌이키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갑작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곳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라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기념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황제를 위한 도시죠. 황제를 위한 도시.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마이 로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대도시였어요. 거기에 가면은 경기장도 있고 또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붐비기도 하고 이곳은 철저히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촌동네, 시골, 한적한 곳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이 대도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갔더니 빌딩도 있고 큰 경기장도 있고 큰 대형 마켓도 있고 사람들은 늘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곧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여든 야든 어떻게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가치와 노력, 이게 이제 겉에 보여지는 건 노력이지만 사실은 노력이라기보다는 술수죠. 노력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랑 반대된 삶, 즉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고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게 이 세상의 논리고 질서예요. 오늘 본문이 등장한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휘황찬란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부해 보이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러움의 눈길들을 이 제자들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서울의 상경한 촌놈들이 막 이 서울을 보면서 와 하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 나은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보다 나은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불변의 법칙화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50년 된 노후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방금 지어진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호출할 수 있고 분리수거도 집 앞에서 할 수 있고 조식도 나오고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쪽이 프로그램 보면은 내 자식이 저러지 않아서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다가 티처스라고 하는 그 공부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애가 문제 하나 틀렸다고 막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식은 왜 문제 틀렸다고 울지 않을까, 이런 그런 공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눈길이 순간 변해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게 새로운 거냐, 신상이냐, 더 좋은 거냐, 편리한 거냐, 이뻐 보이냐, 디자인이 세련됐냐, 이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점철된 이 세상,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제자들에게. 와, 빌립보 가이사라 대박이다. 저게 그 유명한 말로만 듣던 경기장인가? 저 지중해 바닷가 근처에 으리으리한 건물들 봐봐. 와, 여기 남자들과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다니는 거야? 한참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에 매료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흥분이 돼서 이제 막 대답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다음 질문을 위한 빌드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이 진심으로 궁금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런 세상에 매몰된 시선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위험 앞에서 한참 이미 다부러지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향락과 악한 세대에서 제대로 된 신앙만이 아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호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던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 속에서, 우리의 관념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와 가치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표본이 되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황제를 위한 도시에서, 황제만을 위한 도시에서 예수님만을 위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한 고백을 베드로가 쏟아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대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 하나님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거대함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대함이 누구였느냐? 바로였고 국고성이었고 피라미드였어요. 엄청나죠. 그런 찬란한 문화유산, 바로의 권세, 바로의 군대들을 보는 순간, 눈에 보이는 거대함을 보는 순간 히브리 남자들은 속된 말로 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대함이 그들을 협박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어도 히브리 산파 두 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눈에 보이는 거대함,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분해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흡족해 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열쇠까지도 베드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칭찬을 주님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조금만 칭찬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칭찬해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리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칭찬 들으면요 정신이 나갑니다.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예요. 자기만의 황홀경 속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압도적인 스케일보다 예수님께 받은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베드로를 압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꺼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순서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 여러분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아유 뭐 걱정 없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앞에 것만 들은 거예요. 뭐? 예수님이 죽는다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난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하려면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죽어야 부활하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난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덜 흥분했을 텐데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나온 단어 순환과 죽음에 그냥 매몰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들은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들 말을 끝까지 듣고 해야 되는데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상대방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시다가 자리를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생을 살면서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었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아서 흥분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베드로에게는 찬물을 껴안는 거죠. 그러니까 고춧가루 뿌리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막 만류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항변했다.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고생에서 여기까지 왔고 빌립보까지 왔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나라가 예수님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던, 알았던 고백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이제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해? 그 보상 심리도 있는 거죠. 또 부활에 대한 인식,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아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항변했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예수님을 막 꾸짖고 주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로 정신 차리도록 하시죠. 무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에 보니까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래요. 내 뒤를 꺼지래요. 내 뒤를 물러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한순간 수제자에서 사탄으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인생 참 버라이어티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정신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나오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물으면요. 이 뜻을 왜곡하기가 너무 쉬워요. 썩 꺼져라. 사탄아 꺼져라.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뒤로 물러가라. 이 헬라어는요. 어떤 단어, 어떤 뜻하고 똑같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자를 콜링하시는 장면 있죠? 나를 따르라.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말씀과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오피소 모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피소 모우. 그런데 조금 번역을 살짝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자,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거룩해지려고 해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정답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뒤로 물러가야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 뒤로 꺼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34절부터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려거든.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교리적으로 완벽해도 소용없다. 율법적으로 완벽해도 소용없다. 교회 맨날 나가봐야 소용없다. 헌금 많이 드려봐야 소용없다. 내 의로 충만해봐야 소용없다.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다. 두 가지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과 자기 꿈으로 예수님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나를 부인한다. 인간이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만 나는 부인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즉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무슨 불교식처럼 무슨 명상하듯이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죄 죽이기라고 해요. 죄 죽이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못하도록 주님을 책망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부인하고 삶에서 죽어지도록 해야 한단 말이지 인격적 특성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자꾸 도덕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잣대로 이렇게 끄집어 와서 그것과 마치 동일성산에 넣는 게 오류들을 많이 범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은요 근본 제1원인이신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두고 그 율법에서 나온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 단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걸 가지고 와서 그게 마치 근본인 것처럼 자꾸 속여요. 성도를 속이고 목사 자기 자신도 속이고요.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됩니다.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근본 제1원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이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 이 세상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자꾸 하나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피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정말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등에 입으시고 왕이 되시면은 효율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로마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니까 참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었다니까요. 인간적인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정권을 쥐어 잡는 거 가장 현실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 한 번에 5,000명이 밥을 먹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병든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퍼펙트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컨디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 논리라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논리. 그 도시의 논리야.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암투병을 하거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막 고난당하는 걸 자기 십자가라고 포장해요. 여러분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질문하신 구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맥으로 보면 자기 십자가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다가 세상에서 치르게 되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대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받게 되는 오해나 상처나 이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가 그 일을 위해서 하다가 세상에서 치르게 되는 대가들이 자기 십자가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취득한 소유는 그 대가는요 재산 증식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제 싹시예요. 자기 십자가는 거기에 역행하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우리 보고 홀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 그랬으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로 물러서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 뒤로 물러서라.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쭤보았대요. 이게 전설입니다. 전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왜냐하면 예수님 3년 6개월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올라오시기 전에 제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뭐 한 수천 명, 수만 명 제자화 시켜놓고 막 충만한 상태로 에너지 막 레벨 100까지 올려놓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함께 할 거다 성령께서 그리고 그냥 올라오셨거든요. 불완전한 상태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 이룬 게 맞겠습니까? 이게 걱정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뤘어. 그래도 가브리엘이 걱정돼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천사들을 보내서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가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놨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줬어가 아니라 부탁해놨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 신통치 않는데 예수님 다른 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막 마음이 막 애타가지고 다시 막 예수님 재촉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플랜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네 앞에 있는 사탄아 이제는 제자가 되어라. 내 앞에서 사탄 짓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서 제자가 되어라.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자의 본래 자리인 주님 등 뒤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헬라어 오피스모, 즉 내 뒤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 뒤로 가라. 이 말씀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쓰셨던 초청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주님보다 앞서서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부의되어야 할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단순한 삶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해야 될 거룩한 대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 많고 앞서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우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앞에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를 뒤로 하고 주님의 뒤로 물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숫자로 살찌우는 교회, 살찌우는 영혼 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영혼을 위한 건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로 물러가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이제 고난 주간 잘 이겨내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